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56면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미국의 실제로 신문상에서 났던 사건인데요. 어느 마을에 병원이 딱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의사가 멀리 출장을 갔고요. 그 병원에 보조 간호사만 한 명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마을에 대형 교통사고가 났어요. 의료진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 보조 간호사가 얼른 사건 현장으로 뛰어갑니다. 가서 보니까 긴급한 상황이에요. 청년 하나가 피가 나는데 그 피가 자꾸 이제 기도로 넘어가는 거죠. 조금만 두면 이거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의료 장비도 없고 그거를 해결할 의사도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간호사가 품에 있던 만년필을 꺼내서 그 소독한 다음에 만년필로 그 피가 이제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뚫어가지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이 청년을 살려냈어요. 근데 마침 이 사고 소식을 듣고 곳곳에서 온 기자들이 이 사건을 사진과 함께 신문에 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일을 기사로 접한 의료협회에서 이 간호사를 고발한 거예요. 의료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제대로 장비도 없이 환자에게 손을 댄 것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마침 이 사건들을 듣고 나서 미국 법학계에서 토론이 발생합니다. 이게 유죄냐 무죄냐. 결국에는 법정에서는 무죄를 선언합니다. 이유는 법정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법이 왜 도대체 존재하는가? 법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사람을 살리고 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라는 그 기본적인 법정신 때문에 비록 이 간호사가 면허가 없이 이 일을 했지만 그래도 사람을 살린 게 인정이 되어서 무죄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일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있었던 곳은 회당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안식일이었어요. 저는 이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징하는 바가 꽤 커요.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무너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안식일의 회당,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주일의 교회, 거기에서 참된 안식을 맛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운데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소와 시간이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전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우두커니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한쪽 손이 말라 있었습니다. 정확한 병명은 학자들마다 조금 달라요. 그 소아마비나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많이 합니다만, 어쨌든 안식일에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이 회당에 버젓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불길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나타나자마자 예수님을 주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예요. 그들은 안식일의 의료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는 환자를 살리는 게 허용이 되었는데, 급한 일이 아니면 의료 행위를 한 것을 노동으로 간주했어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고 쉬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는 건 의료 행위, 즉 일을 한 것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면 예수님은 의료 행위를 한 것이 되고 안식일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침으로 안식일법을 어길 거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그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끼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 상황을 피하지 않습니다.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쳐다보고 자기를 책잡을 걸 느끼고 있으니까 한쪽으로 몰래 데리고 가서 몰래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죠.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여기도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자, 이 질문 꽤 이분법적인 질문이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양자택일의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근데 이 양자택일식의 질문은 유대인들에게 꽤 생소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뭘 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그들의 고전이었던 미시나라는 책을 따라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39가지 범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느질, 밭 가는 일, 농작물을 거두어 들이는 일, 곡식단을 묶는 일, 타작하는 일, 또 뭐 빵 굽는 일, 또 실을 꿰매는 일, 실을 푸는 일, 실을 묶는 일,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39가지로 다 정해놓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옳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39가지 범주를 잘 지키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옳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딱 2가지로 이 모든 행동을 구분하시죠. 어떻게 구분하셨습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예수님은 안식일에 행해지는 모든 행위가 이 2가지 중에 하나에 속한다고 보신 겁니다. 선을 행하는 거나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거나 죽이는 것,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2가지가 지금 짝을 이루고 있죠. 선을 행하는 것은 뭡니까?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악을 행하는 건 뭐예요?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란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키는 것, 특별히 39가지의 범주 안에서 지키는 것을 선을 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요, 39가지를 다 지켜도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면 악을 행하는 거예요. 반대로 39가지를 어겨도 생명을 살리면 그건 뭡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생각의 차이였어요. 예수님에게 안식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게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안식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1차적으로 생각할 때 안식일에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먼저 생각할 건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참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 하나님의 살리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안식일에 누려야 되는 제일 선한 것이라고요.
여러 가지 조항들을 지키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리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거기에 안식이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은 참회록을 쓰는 첫 번째 1권 1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 당신에게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는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맛보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전까지는 안식을 누릴 수 없대요.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안에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의 빈 공간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전까지는 우리는 참된 쉼을 얻을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이 하나님의 살리심을 경험하는 날이에요. 사실 우리는 매일 참 생명을 누리고 매일 안식을 누려야 맞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우리는 사실은 주일뿐만이 아니라 매일 누려야 맞거든요. 근데 세상살이가 좀 어렵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참된 안식을 빼앗길 때도 많고요, 우리의 마음이 엉망진창으로 구겨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주일의 예배 가운데 그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세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참 생명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본 정신을 따라서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선한 일입니다.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칠 때가 많아요.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주일에 어디 가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온 것으로, 또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우리는 쉽게 안식일을 지켰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에 일어나야 되는 선한 일은 단순히 예배에 출석하고 이런저런 신앙의 규율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만연한 그 세상살이를 하다가 이 자리에 와서는 하나님의 살리심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교회 생활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섬김을 많이 감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규율을 엄격하게 지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거기엔 안식이 절대로 없습니다. 계속 메말라 가실 겁니다. 계속 지쳐갈 것입니다. 어쩌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안식을 빼앗긴 채 손 마른 사람처럼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선은 생명을 살리는 거고 악은 죽이는 거죠. 우리가 배제해야 되는 악은 죽이는 것, 죽음입니다. 그러면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죽음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죽음은 굉장히 다차원적으로 설명이 됩니다만, 자, 오늘 본문을 좀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분명히 악하다고 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는 악이라는 건 죽음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들을 악하다고 보셨을까요? 지금 이들이 누군가를 죽였습니까? 손 마른 사람을 죽였나요? 그러진 않죠. 죽게 내버려 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원했던 것은 안식일에 의료 행위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일 고치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책망하셨어요. 악하다고 보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신 거예요. 모종의 죽이는 행위에 가담하고 있다고 보신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보셨을까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마음의 완악함이에요. 이 마음의 완악함을 예수님은 죽이는 것과 관련돼서 보신 겁니다. 자,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둘 중에 뭐가 옳으냐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4절을 보시면요, 침묵합니다. 왜 침묵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대답, 이 이분법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둘 중에 뭐가 옳습니까?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게 옳죠.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둘 중에 뭐가 옳습니까? 살리는 게 옳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너무나도 옳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옳은 말씀을 이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말을 받아들이면 자신들의 종교 체제에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침묵했죠. 이 침묵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자, 이들의 침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무엇을 탄식하십니까?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십니다. 완악하다는 말은 마음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진리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단어가 딱 2번이 쓰였는데 다 진리를 수용하지 못하는 마음의 굳어짐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그들이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둔하여졌습니다. 이 둔하여졌다는 말이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근데 마음이 둔해져서 깨닫지 못했다고 이야기해요. 진리를 수용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하면서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것도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완악함, 마음의 둔함은 진리를 거부함으로 깨닫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회당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이러했습니다.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도 거부하는 상태. 그러니 참 생명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결코 진리를 거부하는 상태 속에서는 참 생명을 누릴 수가 없죠. 그 마음은 오히려 죽음과 가까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6절을 보세요. 이들의 마음이 완악하자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근데 헤롯 당과 함께라고 이야기해요. 헤롯 당은 헤롯 가문을 추종하는 자들이라 친로마적인 그 성향을 가진 자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반로마적인 성향을 가진 자들이거든요.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여당과 야당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들은 평소에 같이 어울릴 일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함께 힘을 합친다고요. 예수님이 분명히 죽이는 게 악을 행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이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그렇습니다. 진리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전하시는 예수님 자체, 생명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이들에게 참 생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과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통로인 진리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생명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안식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굳어짐입니다.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우리의 마음,
세상살이 하다 보면 또 죄 때문에, 때로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때로는 시험 드는 일들 때문에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이 마음의 단단함이 진리를 거부하게 만들고 진리를 통해서 오는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생명이 없으니 안식도 없는 겁니다. 이 과정을요,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이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인한 무지함입니다. 그러니까 무지함이라는 것, 진리가 없는 상태가 뭐 때문에 생기냐면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서 진리를 배척하고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거부함으로 진리를 통해서 오는 생명을 얻지 못하는 그런 죽음의 현상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진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와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 굳은 마음을 우린 깨트려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이 오래되고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진짜 안식을 누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떤 식으로 마음이 강팍해졌던지 그 마음이 있으면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갈아엎으셔야 됩니다. 사실 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하나님이 새 언약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새 마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 딱딱한 마음, 완고한 마음을 주님 갈아엎어 주십시오. 주님 바꾸어 주십시오. 이 오래된 마음을 기경하여 주십시오. 이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가진 죽음의 모습.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에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하고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자, 회당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사람들이 어떻게 대합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평생 안식을 빼앗긴 채 살아온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용하죠. 예수님을 고발하는 도구로, 수단으로 이용해 먹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사람 좀 예수님이 고쳐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 우리 회당에 정말로 힘든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 사람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해요. 철저하게 사람을 수단화시키고 도구화시켰다고요. 이게 안식이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득과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고요. 이 수단화, 이게 죽이는 거예요. 이게 죽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보는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대해요? 그 자체로 존중하거나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참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 서로가 서로를
도구화시킵니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이바지하는 사람이면 존중하고요, 목적에 이바지하지 않는 사람이면 도태시키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이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속이 병드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속이 병드는 사람들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각종 모임에서 여러분 가만히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회사에서 직급이 뭔지, 우리 집단이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 나에게 주는 이득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자크 엘릴이라는 그 프랑스의 그 사회학자이자 법학자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에서요, 오늘날 세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모든 것을 수단화시키는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좀 인용해서 읽어드립니다. 우리 문명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놀라운 현상은 모든 것이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수단들이 급속하게 만연하면 모든 것은 유용한가 그렇지 않은가로 귀결된다. 현 세상에서는 무엇이든지 유용해야 된다. 즉 수단이 되어야 한다. 예술 그리고 무용하고 무료였던 것은 유용성의 필요에 복종해야 된다. 어떤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제거되거나 거부된다. 인간에 관해서도 이것은 정확하게 같은 견해가 적용된다. 노인과 불치병 환자들에 대하여 사회주의 국가에서 행하지는 안락사가 실행되는 것도 이러한 견해로 설명된다. 공동체의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죽어야만 한다. 진짜 끔찍한 말 아닙니까? 모든 것을 수단화시키고 유용한가로 판단한대요. 유용하지 않으면 죽어야 된다.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지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에 이 모습이 고스란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의 쓸모는 예수님을 책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에만 사용될 뿐이지 평소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요, 평소에는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더라고요. 이러한 곳에 안식이 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이런 측면에서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려주심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쓸모가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신 거거든요. 에베소 2장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다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살려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가진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 긍휼의 마음을 회복할 때 참된 안식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깨지고 상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을 쓸모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가톨릭 신부이자 영성신학자였던 헨리 나우에는 이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평생 두 가지 말을 들으며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말은요, 성공하고 출세하라는 부추김이고요, 두 번째 말은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음성이래요.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 두 가지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살아간대요. 헨리 나우엔 자신은 평생 동안 첫 번째 음성, 성공하라는 음성을 듣고 살았대요. 근데 마지막 죽기 10년 전에 라르시 공동체라고 그 정신지체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노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쓸모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시다는 사실 때문에 참 소망을 얻고 서로를 그 마음으로 대하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중앙의 성도님들이 주일에 우리 교회 안에 안식을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 품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주의 생명을 누린 자로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안식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